예, 우리 자국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걱정되시죠? 목사님 언제 끝내실까? 예,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께서 병든 여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18절에서 21절까지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두 이야기는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여인을 고치신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18해 동안 고발하죠.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지켜본 회당장이 화가 났습니다. 이유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일하는 날이 6일이나 있는데 왜 하필 오늘이냐? 고침을 받을 거면 6일 중에 하루를 날 잡아서 고치면 되지 왜 굳이 그 많은 날 중에 오늘 안식일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야, 위선자야. 너희는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아브라함의 딸로서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어있던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새로운 자유함을 선포했는데 어찌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아주 혼을 내시는 거죠. 그러자 회당장의 편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반박을 못하고 입을 닫습니다. 부끄러워서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보고 다 기뻐했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의 대략적인 줄거리인데요. 먼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의미예요. 여러분, 안식일 준수는 10계명 중에 몇 계명입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예, 10계명은 10계명이 아니라 예, 안식일 준수는 10계명 중에 몇 계명입니까? 4계명이죠. 예. 언젠가 10계명 강론을 다시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4계명,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계명의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처음에 10계명을 주실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매개체로 10계명을 주셨단 말이죠. 예. 근데 이 10계명의 내용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4계명은 안식의 의미를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결짓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과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의 내용 중에 지금 4계명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린 거예요. 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안식일을 어떤 의미로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 안식을 지켜야 된다. 안식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째 날 쉬었기 때문에 이 창조의 원리다. 이것이 원리다. 원리에 따라 너희들도 7째 날 쉬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4계명은 이 안식일의 의미를 출애굽 사건과 연관짓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4절 15절 좀 긴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자, 할지니. 잠깐만요. 여기까지요. 지금 이 14절의 내용은 앞에서 본 출애굽기 내용과 똑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너희가 해방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출애굽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날인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참된 안식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해방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자체가 바로 참된 안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해방이 없이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이는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이 안식의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출애굽의 안식의 의미입니다. 여인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사탄의 권세로부터 출애굽하는 것, 그것이 참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안식일의 정신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갇혀있는 영혼을 풀어주고 좀 더 확장시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과 죄와 마귀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해당 장은 이러한 안식일에 대한 율법의 정신을 모릅니다. 그저 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율법의 형식만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하면 율법에 매여서 질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물론 많이 알아야 됩니다만, 이 율법의 정신, 말씀의 본래 정신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에 자유함이 없는 거죠. 참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죠? 율법의 근본 정신. 제가 모르면 그냥 이거 답하면 된다 그랬어요.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질문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 대부분 다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먼저 받는 게 중요해요.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신뢰를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럼 이웃 사랑은 뭘까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이웃을 향해서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출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웃을 어설프게 사랑하려고 하면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전자가 되지 않고 후자만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웃 사랑은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섬김입니다. 섬김. 두 번째는 뭘까요? 앞에서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해방이에요.
자, 따라해볼까요? 섬김과 해방.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섬김에 빚진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이 빚진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랬어요. 빚진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섬겨주셨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섬김. 그 섬김에 빚진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자유함을 주신 거죠. 죄로부터의 자유함, 사망으로부터의 자유함,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함, 세상으로부터의 자유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셔서 세상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자유함에 빚진 마음으로 우리도 마귀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 세상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의 삶을 풀어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영혼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영혼의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다가가는 것이에요. 그게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관심이 없다,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향해 고개를 돌리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유도하세요.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섬김과 해방의 방향성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역시 진정한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수많은 경건생활과 헌신의 삶을 살면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거 다 꽝인 거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그 빚진 마음, 섬김에 대한 빚진 마음, 자유함에 대한 빚진 마음, 이 섬김과 해방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섬김이요, 섬김. 받았으니까 빚진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해방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갇혀 있어요. 죄에 갇혀 있고 세상에 갇혀 있고 사탄에게 갇혀 있습니다. 그들을 해방시키는 삶, 그들에게 자유함을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의 통로로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의미, 해방에 대한 의미, 자유에 대한 선포,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요. 우리 이 부분을 한 번 더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1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자, 지금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먼저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18절 맨 앞에 어떤 접속어가 나옵니까? 그러므로.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비유는 방금 앞에서 일어난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앞 사건의 결론으로서 이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일종의 정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 겨자씨 비유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크고 화려하고 힘있고 로마 제국을 삽시간에 몰아낼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나라,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마치 레바논의 웅장한 백향목과 같은 나라였어요. 갑자기 웬 백향목이냐? 당시의 백향목이 굉장히 좋은 최고의 나무였습니다.
거창한, 화려한. 근데 이게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백향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빗대어서 비유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7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가 그늘에 살리라.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장차 올 메시아 왕국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크고 아름다운 백향목에 비유한 거예요. 백향목.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백향목이 처음부터 아주 이렇게 우람차고 어떤 크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갖다 심은 거예요. 가지를 꺾어서 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런 큰 나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과정을 싹 잊어버린 거예요. 생각지 않은 거예요. 그냥 백향목의 이미지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백향목.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크게 화려하게 우리 가운데 도래할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저 어느 조그만 시골 회당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18해 동안 귀신에 들려 병든 상태로 꼬부라져 있었던 그 여인을 고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뭔가 백향목과는 다른 초라해 보이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의 눈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성에 안 차는 겁니다. 아니, 메시아라면 세상이 뒤집어질 위대한 일들 도모해도 모자랄 판에 고작 저런 여편네 하나 고치겠다고 거룩한 안식일의 규정을 어겨?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꼭 저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참으로 하찮고 쓸데없는 짓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지금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종교 권력자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은 작고 초라하고 불필요해 보이는, 비유하자면 겨자씨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비유해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 너희 눈에는 이 귀신에게 묶여 병든 이 여인을 고치는 것이 겨우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느냐? 그러나 이 사역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생명의 사역이 반드시 자라나서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거대한 나무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력이나 정치 권력이 아니라 귀신에게 매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이 결국 온 세상을 덮게 될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누룩의 비유도 유사합니다. 여러분,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누룩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것이 들어가기만 하면 반죽이 크게 부풀어 오르는 거죠. 이건 이제 뒤에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첫 번째 특징이 또 있어요. 누룩은 반죽과 섞이면 그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감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숨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이 잘 번역이 안 됐는데요. 21절을 다시 볼까요? 21절에 보면 이 누룩 비유를 드시면서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그러니까 반죽을 할 때 갖다 넣는다는 말인데 이 넣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본래의 의미가 뭐냐? 숨기다, 감추다라는 뜻이에요. 숨기다, 감추다. 여러분, 누룩은 감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는 이겁니다. 현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누룩과 같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회당장이 자기 두 눈으로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었던 여인이 그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표현하죠. 아, 똑바로 봐. 회당장이 분명히 본 거예요. 근데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13절을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그 미천한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 겁니다. 그 여인은 본 거예요. 또 17절을 보십시오. 온 무리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뻐했다. 그들은 어렴풋이나마 보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어렴풋이 이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눈에 안 보이느냐? 회당장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마을에서 가장 큰 유지예요.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큰 결정권이 있는 것입니다.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눈에는 주님의 사역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철저하게 감춰져 있는 것이죠.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오셨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고 주목한 사건들은 뭐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유튜브를 보았을 거예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광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셨냐 말이에요. 회당장인데 못 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회당장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누룩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자, 본문에 보니까 가루 소말 전체를 부풀린다라고 합니다. 반죽이 아무리 저항을 해도 누룩이 들어간 이상 부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변혁의 능력이란 저항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면 처음 시작은 미천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손가락질 받는 듯한 연약한 모습일 수 있지만 반드시 저항할 수 없는 변혁을 이뤄낸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려고 그래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회당장은 안식일 율법이라는 거대한 종교적 틀과 권위로 예수님의 사역을 막 짓누르고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 또 이 회당장과 같이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짓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권세를,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자 할 때 그 발걸음을 짓누르는 거예요. 못 걷도록, 못 따라가도록.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28년 된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거대해 보일지라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아니 내 삶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나라를 확장시키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시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오랫동안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사단이 그렇게 정죄하지 않을까요? 야, 너 창피하지 않니? 너 처음에 이 가정에 시집 올 때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왔다면서. 너 처음에 이 여인과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데리고 나갈 자신이 있었다면서. 5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났다? 20년이 지났어. 너 이룬 게 뭐야? 너 어떡하겠니?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정죄가 우리 가운데 계속 들려오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다릅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를 통해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거리가 발생하고 문제거리가 발생하고 그렇게 주변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비록 겨자씨처럼 초라해 보여도 누룩처럼 그 순간에는 드러나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생업의 현장과 그 가정과 그 삶의 현장에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감춰져 있는 것 같고 겨자씨처럼 작아 보일지라도 너희 안에 심겨진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느니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사탄의 결박을 끊어내는 생명의 겨자씨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작은 눈물의 기도와 이웃을 향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섬김이 결국에는 세상을 뒤집고 변화시키는 거룩한 누룩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이 겨자씨 비유와 연결지어서 묵상을 한참을 했어요. 이 겨자씨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하찮아 보이기까지 하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어쩌면 여러 부모님들의 속삭임일 수도 있어요. 야, 너 커서 웅장한 레바논의 백향목이 되어야 된다.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고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성공을 이루어야 돼. 마치 회당장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메시아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 교회가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 주어야 할 것은 세상의 백향목의 허상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겨자씨예요. 주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그 겨자씨. 그래서 겨자씨와 같은 이 작은 아이들이 언젠가 자라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놀라운 통로로 사용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금요일 날 태국에서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본인을 뚝배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보였어요, 진짜. 느릿느릿하신 것 같고 욕심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고 그저 주어진 일에는 묵묵히 순종하는,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지혜로워 보이지도 않고 야가 보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보였어요, 진짜. 10년을 사역했다고 했습니다. 그 열매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저기 캄보디아 같은 데서 보면은 사역할 때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모여들잖아요. 바글바글 모여들잖아요. 근데 이분이 사역하는 곳은 태국에서도 한참 더 떨어진 방콕에 떨어져서 또 1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야지만 가는 굉장히 먼 시골. 또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안 가실까 모르겠습니다. 10월, 12월 달에. 예. 근데 그곳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심고 계시는 거예요. 수년의 사역 중에 겨우 한 아이가 돌아왔대요. 한 아이가. 그 아이 아버지가 일찍 소천을 하게 되셨는데 소천을 하시면서 이 아이에게 이제 이 선교사님이 너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하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이 끝나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미 그 전에 알고는 있었지만 나이가 저보다 많으십니다. 연배가 저보다 좀 많으신 분인데 그 부부의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희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고민할 필요도 없는 이 외딴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까지 이 사역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겨자씨 같지 않습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아요? 약해 보이지 않아요? 베트남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베트남의 선교사님께서 그 아이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제자로 키우시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고 왔어요. 그 얼굴 까마잡잡한 아이들, 물론 하얀 아이들도 있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그 부족에 따라서 소수민족이라고 그러죠. 까마잡잡한 얼굴들, 키도 굉장히 작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아이들을 붙들고 오랜 세월을 지금 씨름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트남 복음화를 위해서.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세월 동안에 수많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배신, 실컷 다 해줬는데 마지막에는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숱하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숱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겠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제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겨자씨와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처럼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모습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별거 없네.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뭐 달라지는 게 뭐니? 뭐 형편이 나아졌니? 그렇다고 뭐 자녀들이 뭐 쑥쑥 뭐 잘 됐니? 뭐 노후 보장이 되어 있니? 뭐 갖가지 소리들이 우리 속에 들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연약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 누룩과 같은 확장되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면 희망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맨정신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비록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확장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비록 미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해 주십시오. 보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큰 역사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가뭄에 기도할 때, 그 3년의 가뭄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처음에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왔다 그랬어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근데 가서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그 구름이 커졌어요. 또 가서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고 가서 보니까 그 구름이 하늘 전체를 덮어서 3년의 가뭄을 해결하는, 하늘부터 마치 하늘이 뚫린 것처럼
폭포수와 같은 비가 화자자자자작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신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